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15절까지) 봅시다. 마침 5명이니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 겁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어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사마리아 여자는 이방인이죠. 네.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유일하게 생수가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게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해 주신 성경의 유일한 본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겁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직접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왕이다라는 건 하셨지. 그런데 그리스도입니까? 그때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신 게 사마리아 여인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유대 땅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다. 유대 땅에서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적이 없다. 이방인에게, 이방에서만 잠깐, 그것도 이방인 여자에게 그것도 잠깐 얘기했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결국엔 어디까지 가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들어진, 다른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스도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적 없다. 이게 책에 아주 유명한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결국에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만 그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인생들은 다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죠. 1시간도 이렇게 물 많이 먹고 4리터씩 마시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요. 안 마시면 못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으면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고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웃긴 거지. 자기가 먼저 물 달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와서 먼저 물 달라 그랬어. 물 달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목말라서 물 달라 그랬어.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황당하게, 야, 네가 나한테 구했으면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었을 거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아니, 당신이 어떻게 지금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 주제에, 물 좀 달라고 하는 주제에 어디서 생수를 준다 그래? 뭐 여기 이렇게 깊은 우물 있는데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물을 준다 그러는, 황당하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거다.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가,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왜 이 여자는 우리 조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 야곱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잖아. 그런데 우리 조상 야곱이라 그래.
왜 그러죠? 이유를 알아요? 모르겠어? 사마리아는 원래 유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땅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아수르가 멸망을 시킨 다음에 아수르는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이주를 시켜 반을 어느 정도 흩어요. 다른 이쪽으로. 왜냐면 한 민족이 다 모여 있으면 또 강성한 세력을 이루기 때문에 저쪽으로 다 흩어버려. 다른 쪽으로 반수는 흩어버리고 그럼 흩어버리고 나면 반밖에 안 남잖아. 그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또 인구가 필요하죠. 다른 민족들을 반수를 데리고 와. 그리고 그 민족이 같이 서로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피가 섞여. 민족이 섞여요. 이방 민족들이랑.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유대인이 아니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그 혈통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해요. 왜냐면 저 믿음을 버린 것들, 저 신앙을 버린 것들,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렇게 죽을지언정 나는 나의 민족, 나의 신을 버리지 않을 텐데 저것들은 다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민족도 버리고. 근데 왜 그렇게 되는 줄 알아? 애초에 얘네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섬겨서 그래요. 맞아요. 우상 섬기다 멸망했어. 그러니까 저것들은 멸망해도 싼 것들이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 남유다 사람들은 엄청 싫어했어요. 경멸했어요. 신앙을 버린 것들이라. 멸망당에 마땅한 자들이.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들이 망쳐버린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들이 망해버린 거야.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피가 섞여버렸거든. 죄에 물들었어요. 이방에 물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요. 그게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유일하게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중에 제일 더럽고 추악한 죄인에게 찾아가셔서 유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찾아왔다. 야곱보다 크니 여기 있다. 이 우물이 깊은데 당신 야곱보다 큽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하죠. 이 물 마시는 사람 또 목마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정을 살펴봅시다.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죠. 그지? 먹을 것도 있어야 되겠고 맛있는 조미료도 있어야 되고 그치? 향신료도 필요하고 남자친구도 필요하고 그치? 여러 사람들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돈도 필요한 것이고 사랑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시 없어져. 또 다시 목마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 물을 달라 그러면 물을 줄 수 있어요. 다시 없어져. 다시 목말라.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없어질 것을 구해야 될까요? 다시 목말라야. 다시 없어져요.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것은 없어지는 것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생명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영생하도록 살게 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길 원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목마를 걸 구해야 되겠어요? 그럼 뭘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목마르게 될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예수님을 구하면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누구예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겐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 무엇을 더해 주실까요? 그럼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을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입을 것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여유로워. 왜 여유로워? 어차피 다 죽긴 하는데. 어차피 있으나 없으나 죽이시든 살리시든 상관없어요. 그분이 다 하실 테니까. 주실 분이 알아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굶으면 돼요. 있으면 쓰면 돼요. 네? 그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의 특징은 염려하지 않아, 근심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건 예수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 특징,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사람의 특징, 주인이 종에게 쓸 것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주인이 이번에는 안 주나 보네.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위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것, 여전히 내가 주인 돼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종이 쓸 것은 주님이 책임져서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런 인생이 어려울 것 같아요? 비참할 것 같아요? 불안해요? 불안하기도 하겠지, 자녀들이. 주님이 다 모든 것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주고 싶은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예비 두고 계셔요. 300km 자전거도 타고 자전거도 또 율법으로 사고, 이제 율법을 하고 안 부른다 그러더라고. 세미프로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잖아, 이 바이크 노인자잖아. 얘는 아직 노인네 자전거 탔어. 율법 살래. 율법 아니라고. 난 셀프로 살래. 네가 벌어서 사는 거지. 엄마랑 자전거 바꿀래. 아니, 엄마는 엄마 거고 엄마는 그럼 뭐 노인 자전거 타야 되겠네? 네. 부모님, 거민들, 사원님들. 다 노인네들이잖아. 거기는 다. 지금 우리 엄마 보고 노인네를 그러는 거. 아니 이 바이크 타시라는 거예요. 노인 자전거 아니라 이 바이크. 아니, 노인 자전거 그 재활용 재활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환자를 위한 자전거지. 방생 같은 다는 거지. 방생. 그래.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나게 살다 보면 주님이 어느 순간에 천국에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 우리 모든 발걸음에 인도해 주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샘물로 찾아와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도자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 사라질 것들, 없어질 것들에 매여 사는 인생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허락하여 주셨고 자신의 생명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들 함께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때까지 함께 하여 주셨음을 고백하오며 모든 발걸음 가운데 은혜로 또한 동행하여 주시고 아멘. 모든 앞길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날마다 주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아버지.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계획이 꺾일 때에 낙심하고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와 은혜와 그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바라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케 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역사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과 그 발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